여러분 시편 67편은요 목회자들이 특별히 좀 좋아하는 시로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비는 축복의 언어들로 쓰여졌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비는 복의 언어는 무엇인가?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아론의 축복이죠. 구약의 축도문이라고도 합니다. 아론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구약의 축도문이죠. 그러면 뭐 신약의 축도는 우리가 늘상 듣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축도를 하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신약의 축도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구약학 박사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구약의 축도문 민수기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오늘 시편 67편 1절이 그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의 내용을 요약한 요약판입니다. 거의 1절이 비슷하죠. 핵심이 비슷합니다. 민수기에서는 내게 그랬지만 여기서는 우리에게 뭐 요것만 다르고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핵심은요.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런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게 뭔지 오늘 좀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또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임재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이며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봐 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봐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바라봐 주셔야 되는 거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바라봐 주셔야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셨다는 건 뭐냐면 임재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가봇.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둬졌다. 하나님의 개입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우리 23, 24절 자막이 준비 됐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진 겁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는, 그분의 얼굴을 감추셨다, 그분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삶의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영적으로 모든 게 다 고갈되어 버리고요, 인생의 고통만 느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얼굴 이미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디로 갈 수 있냐면요, 성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소입니다. 성소를 들어가면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쪽 서쪽 편으로 가면요, 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 앞에는 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떡상이라는 게 놓여져 있습니다. 떡상. 그리고 남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떡상 위에는요, 떡이 놓여져 있거든요. 6개씩 두 줄로 쌓여져 있어요. 총 12개죠. 높게 쌓여져 있는 겁니다. 6개씩 떡이요. 떡상 위에 떡이. 그 떡 하나의 지름이 30cm 정도입니다. 엄청 크죠. 그러니까 우리 피자 라지 사이즈 되나? 큰 떡이에요. 그리고 두께는 10cm 정도가 돼요. 그게 6개 쌓여 있는 거예요. 두 줄로 12개죠. 이 떡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설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설병.
떡을 베풀어 놓았다. 그래서 한자로 진설병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레헴파님이라는 단어예요. 레헴파님. 레헴은 많이 들어봤죠? 떡입니다. 떡, 레헴. 파님이 얼굴이에요. 레헴파님. 레헴이 떡이고 파님이 얼굴이에요. 직역하면 얼굴떡입니다. 떡판. 얼굴떡, 면전떡 이러는 거예요. 네. 의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 바로 진설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 그러면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이 떡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이 진설병은 6개씩 두 줄로 높이 쌓여 있는 이 떡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보통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유교 문화에 익숙해져서 우리 제사상 차려놓으면 조상이 드시고 간다, 귀신이 잡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설병은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떡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위한 떡입니다. 사람은 항상 떡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떡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항상 떡이 필요한 존재예요. 이 진설병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 40년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앞마당에다가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 쌓아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에 대한 표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떡을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참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한 해 보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으로 가보면요, 제사장들이 안식일 전날에 이 떡을 매주 교체합니다. 7일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이 떡을요. 매주 교체합니다. 떡을. 안식일 전날에 새 것으로, 그리고 6일 동안 있던 걸 다시 거두죠. 그러면 이 거둔 떡은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먹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왜 떡이 12개예요? 12지파 모두에게 하나님이 떡을 먹이신다. 12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떡을 먹이시는 분이다. 그리고 12지파 모두를 위해 예비하신 각자의 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너무 좋아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여러분을 위해 쌓아두신 양식이 있습니다. 12지파 각각의 몫을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설병이 주는 영적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67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면전에서 늘 보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필요를 공급받고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책임져 달라는 강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더 살펴볼 걸 뭐냐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걸 받는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구도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라고요. 은혜가 흘러넘쳐야 돼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2절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그걸 흘려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받은 복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겠다. 이런 구도입니다. 2절에 보면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3절과 5절도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4절 7절도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시야가 얼마나, 영적인 시야가 무지하게 넓은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뭐냐면 영적 스케일이 다릅니다.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흘려보내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내게 복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 내게 복을 주시고, 민족을 위해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거든요. 총신대학교 그 교수님 중에 은퇴하신 지 꽤 됐는데 심창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선교를 나가셨어요. 70에. 이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막 SNS 같은데 뭐 이렇게 막 올리시잖아요. 이런 걸 올리셨어요. 자기는 평생을 자기 뜻만 구하며 살았대요. 평생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미국 유학 가게 해달라고 구했대요.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게 해달라고 했대요. 받았어요. 교수 되게 해달랬대요. 교수가 됐어요. 정년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경년 교수 됐어요. 그래서 은퇴했어요. 그런데 은퇴할 때가 돼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자기 뜻을 세워놓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비교적 성공한 인생을 살았대요. 자기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대요. 그런데 은퇴할 때가 다 돼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다가 아닌데 라는 후회가 밀려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며 살기로 삶의 가치관을 바꿨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도가 완전히 바뀌고 관점이 완전 바뀌었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은데,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세워놓고 내가 기도했다면 삶의 노년쯤 와서는 이거 내가 정말 바른 인생을 사는 게 맞는가? 뭔가 부족한 걸 느꼈고 뭔가 잘못된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기름 부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은 너무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입니다. 육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는 한 끗 차이입니다. 내가 빵을 구하는데 내가 먹을 빵을 달라고 하는 건 육적인 기도가 되는 거고요. 남이 먹을 빵을 달라는 건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이분은 늘 육적인 것만 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신학 교수인데 내 뜻, 내가 박사 되는 것, 내가 교수 되는 것, 내가 유학 가는 것, 내 뜻. 그런데 바뀌었대요. 남을 위해서 이제 나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가 흘러 넘치게 부어주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요, 어떤 성도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십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주를 위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사.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성도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 한 해 여러분 그런 삶이 되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 요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2025년도에 모두가 어둠의 전망만 내놓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재정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싹과 같은 것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요, 시너지가 수네로 계호거든요. 수네로 계호에서 시너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너지는, 하나님의 수네로 계호는 1 플러스 1은 3이 아닙니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1 플러스 1 가지고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일하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추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젠가 그저께도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부자들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소망이 없어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멘 안 했어. 그거 안 된다고 진짜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요. 아멘? 진짜 그래야 돼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 오시는 강도사님 얘기하다가 보니까는 얘기했죠. 그 한국에서 제일 대표래. 그 우리 손정희 씨 하는 직업 계측기 대표. 완전 사옥을 짓는데 제일 위에를 뭐라 그러죠? 거기다가 교회를 그냥 줘버렸대요. 근데 그게 하는데 오늘 내가 통화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 안 와요? 그러니까는 지금 일찍 가서 그 교회는 음향을 김희신 목사가 뭐라 그러지? 음향을 예열하는 걸 뭐라 그러지? 그거를 하는데 장비가 하도 고가라. 우리는 그냥 틀자마자 바로 노래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도 고가라. 예열을 안 하면 안 된대. 소리가 안 난대. 막 그런 거는 하도 고가라. 그러고 한대. 그리고 그 밑에다가 조용필 씨도 막 사무실 줬대 그냥 막. 그래서 거기서 연습하고 그런데. 예. 도전을 받아봐요, 여러분. 도전을 받아봐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누구인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흘려보내는 인생을 삼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걸 다 눈으로 알 정도라는 거야.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1 플러스 1이 2, 3 되는 정도가 아니라 100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이거를 알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2025년도에 모두가 어두운 전망을 내놓지만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정말 삶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이 놀라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2024년 마지막 끝자락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이 말밖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실 겁니다. 여기에 있는 저들이 주를 사랑한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 2025년도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곳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것을 바라보고 주님
주님의 미소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온갖 좋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